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함께 찾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이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기도 이렇게 하라 3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도와 기다림이라는 제목을 주셨습니다. 기도하면 즉시에 원하는 때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기도 안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좀 합니다. 급하면 하고 또 교회에서 지시하면 하고 때로는 외로워서도 하고 합니다. 근데 어느 것은 응답이 되어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고 은혜에 감사하며 힘을 낼 수 있는데 또 어떤 기도에 대해서는 소식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혹은 때가 아닌지 그러다 보면 기도의 힘을 잃기도 합니다. 오늘 믿음의 조상이라 하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기도와 기다림, 그 뜻과 은혜를 배워라 라고 하셨습니다. 왜 기도는 그날 즉시 내가 필요한 때에만 응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는 기다림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무능력해서 그러시는 것도 아니요 우리에게 대하여 인색하셔서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건 알겠는데 왜 하나님 앞에 기도에 대한 기다림이 필요할까? 그걸 성령이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게 기도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즉 기도는 나의 일방적인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혹은 후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과 명령을 보면은 맨 처음에 갈대아 우루 즉 바벨론 쪽 사람이었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거기 가서 살았는가? 사실은 에덴에서 아담이 동쪽으로 쫓겨납니다. 그리고 내려가는 방향이 아라비아를 거쳐서 바그다드 지금의 바벨론 쪽 그쪽으로들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꽤 많은 문명이 발상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이제 어디로 다시 돌아오냐? 에덴 동산이 있었던 곳으로 추정되는 가나안 예루살렘 쪽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즉 한마디로 신라권을 복락원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이력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이 예를 들어서 갈대아 지역보다 훨씬 좋다. 즉 메소포타미아 그 문명보다 갈대아 지역이 훨씬 화려하고 영광스럽고 조건이 좋았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 가나안 그 지역 그 주변 바로 에덴 동산이었던 곳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물질적이고 지역적인 에덴 동산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상징과 뜻을 갖고 있는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시작점이 터질 바로 그 지역으로 부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무슨 약속을 줍니까? 자손을 주겠다 해서요. 아내가 임신을 못하고 모든 것이 넉넉했지만 자식이 없어 후손을 둘 수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자손을 준다. 근데 그 자손을 주셔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거예요. 즉 이것은 없는 것을 있게 하고 안 될 일을 되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약속을 주고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합니까? 네가 내가 보여준 땅으로 가면 그 땅을 그 자손, 그 후손들에게 줄 것이다. 즉 한마디로 나라와 지역을 주시겠다는 약속까지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모든 족속의 아버지,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라. 이렇게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쫓아서 가나안으로 가게 됩니다. 자,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먼저 주십니다. 물론 구원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리고 사명을 주셔요.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은 사명을 생각 안 합니다. 즉 하나님을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복을 받고 하나님 때문에 잘되고 하나님 때문에 보호받고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부르시고 가게 하는 길 혹은 기도와 신앙의 행위에 대하여 방향을 잘못 잡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그 일을 이루는 사명을 하나님께 받았다라는 걸 확실히 아는 신앙이라면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계획대로 계속 전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도 일상의 필요, 당장의 아쉬움 혹은 장래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내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 걸 알며 그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사명을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사명을 모르겠다라고 한 건 육신의 필요, 삶의 필요만을 구하는 걸 기도로 여겼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께 듣고 묻자와 그의 계획과 그의 부르심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안 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명이라 하면 목사, 선교사 혹은 기타 어떤 직분을 맡을 때만 사명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크리스찬은 사명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서도 우리와 언약을 맺게, 구원 언약 다음엔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명에 대한 언약 혹은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명을 위하여 좌우 앞뒤에 관한 것들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데 어떻게 약속을 주냐? 성령님을 통하여 주시거나 성경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약속 혹은 언약을 주십니다. 기도 응답도 무엇입니까? 그냥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미리 약속한 주님의 언약이에요.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 거룩한 언약을 붙들고 이 말씀 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은 기도하다가 성령님이 혹은 인생을 살면서 성령을 통한 주의 종이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계획과 약속이 무엇인지를 들었거니와 혹은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다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언약으로 붙들었더니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이 되더라, 이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 부분을 깨닫지 못한다면 끝없이 방황하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을 잘 키워서 성공하게 만들고 가장은 생계를 유지하고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을 애를 쓰고 수고하고 결실은 전부 다 보니까 물질 문제로 살다가 물질 문제로 망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아니다 해도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 그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은 누구시고 나는 그분 앞에 어떤 사명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고 이 땅에서 태어나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명 안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명령하시며 나는 당신께 무엇을 구하고 어떤 언약을 했는지,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며 삶의 이유입니다. 그거 말고 다른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언제 떠날지 몰라요. 어느 날 언제 주님이 우리를 부를지 몰라요. 항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부르심, 언약, 명령, 바로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이며 인생이며 기도의 중요한 요건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기도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두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며 기도의 단을 쌓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게 무엇입니까? 기도를 중심으로 한 예배예요. 그래서 보면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 드린 예배 혹은 제사를 크게 두 가지로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니 라는 말과 분향하였더니 라는 말로 나와요. 이 두 가지가 다 기도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알아야 될 건 하나님을 만났어요. 당신과 믿음의 언약을 가졌어요. 그럼 우리의 믿음의 행위의 첫째가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기도는 이렇게 안타까운 사람이나 주님의 종들이나 혹은 어떤 계획 있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것을. 그리고 그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니라는 말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즉 기도의 모든 행위 중에 머리가 뭐냐? 바로 기도 생활 자체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 가장 중요한 덕목이며 동시에 행함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기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언을 하고 약속을 주시고 성경의 말씀을 내가 약조로 딱 붙잡았다 할지라도 그냥 있으면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즉 내가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중심에는 계속되는 기도가 있는 겁니다. 그 기도가 없으면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당연히 나의 구한 바도 생각하는 바도 하나님 앞에 전달이 될 수가 없지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언약과 섬김의 이행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기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큰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지연된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은 지연된다라기보다는 무엇이라고 해요? 세월을 따라 시간을 통해 이루어 주시더라라는 말이에요. 반드시 그게 있어요. 그럼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바라는 그때 그게 옳은 건지 틀린 건지 하나님의 영광과 마땅한 것인지 아닌지 우리는 몰라요. 그냥 요긴이 필요해요. 그게 필요해요. 그게 요긴해요. 그래서 하나님 이때쯤 이 일을 이렇게 이루어주시고 이때쯤 이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 기도 응답을 바라고 있으면 지연되는 걸로 다 느껴지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께 이때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이 지연을 시키는, 하나님이 이때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렇게 이루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나의 위치를 바꾸면 안 됩니다. 내가 말했잖아요.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믿었는데. 아니, 하나님이 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 시기와 시간을 결정하시고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조급한 마음으로 볼 때 기도 응답은 지연이 되는 것 같고, 하나님 뜻 안에서 볼 때는 세월과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더라. 바로 이것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어떤 연고인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갈대 우르에서 어디로 갑니까? 하란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하란에 있을 때에 이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는데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가 75세라고 나옵니다. 4절에 보면, 자, 75세에 이렇게 자손을 주시겠다,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네가 가라 한 그 땅을 후손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겠다, 너는 이와 같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루게 되려 한 약속을 주실 때가 75세 때였어요. 그런데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재약속을 해요. 다시 약속을 합니다. 왜?
그 안에 일어났던 일들로 두렵고 방황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12장에서 15장까지 가보면 보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이 무효된 게 아니에요. 약속을 재다짐하고 강화시켜서 그에게 언약을 세우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방황하고 염려하고 움직였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99세 때까지 갑니다. 그런데 99세 때에 17장에 보면 또다시 언약을 해요. 왜 하나님은 또 약속하고 또 약속할까요? 네가 잊어버릴까 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흔들릴까 봐 하나님은 또다시 약속하고 또다시 나타나고 또다시 다짐하고 이렇게 하는 걸 봅니다. 그렇게 하면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는 계명을 17장에 주십니다. 그리고 할례를 하도록 이제 더욱 구체화시키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장면을 봅니다. 99세로 짐작되는 마무리 상수이 나무 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천사들과 함께 오셨죠. 그리고 내년에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18장 10절에 합니다. 그때도 잘 안 믿었어요. 그런데 정말 100세가 됐어요. 그래서 이삭을 얻어 이게 21장에 와서 100세에 이삭을 얻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계획과 약속은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땅 나라를 만들 것이에요. 근데 그 시작점은 무자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 씨를 주겠다 했어요. 그래서 이삭을 얻었는데 25년이 걸렸어요. 아직 여러분에게 좀 여유가 있죠? 아마도 여러분의 크고 어떤 계획적인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다면 아직 25년은 좀 안 됐을 거예요. 어쨌든 그 시작점까지 25년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이삭을 통하여 후손이 민족을 이루고 가나안에 들어가 나라를 얻는 데도 얼마큼이 걸렸느냐? 60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한 사람에게 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 기도 응답이 얼마큼 걸렸느냐? 600년 정도 걸렸어요. 왜 얼굴이 갑자기 하얗게 질린 얼굴들입니까? 보아야 합니다. 기도는 단지 나의 아쉬움과 필요로 매달리는 건지 하나님의 영광과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있는 건지 그 목적을 여러분과 내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는 응답이 되었느냐 안 되느냐 문제가 아닙니다. 응답하십니다. 다만 그 기도의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과 내게 주실 은혜를 만들어 가신다는 걸 여러분과 내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나 하나님 주신 언약과 비전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보십시오. 오직 기도만이 믿음이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계속 하나님이 가끔 나타나시고 말씀만 하고 있어요. 죽기 살기로 기도도 했겠지요. 이험과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들을 또 넘어지고 자빠지고 일어나며 달려왔지요. 그런데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만 하고 계셔요. 또 물어도 똑같은 대답하고 계신 거예요. 나타나서 이제 뭔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겠지 하는데 예전에 한 말씀을 또 하고 있어요. 그래도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요. 이것을 주님은 무엇으로 보십니까? 믿음으로 봤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에게도 꿈이 있고 기도가 있고 소원이 있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이 그것을 약속을 주시고 언약을 맺어주신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어떻습니까? 내 인생과 우리 교회 혹은 우리들의 인생과 사역에 있어서 꽤 많이 지연되고 있다. 세월이 가고 있다. 나는 나이를 먹는데 나는 힘이 없어지는데 아니 나이를 좀 먹으니까 이런 기도가 돼요. 주님 내가 힘이 없어지기 전 치력이 떨어지기 전 이 일을 이뤄 주옵소서. 생전 이런 기도 안 해봤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나요? 사실은 하나님께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나의 체력과 지력과 상관없어요.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당신 역사함에 있어서 내가 얼마나 강건하고 쓸모있는 상태에 있느냐 이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를 보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그 말씀과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것이요, 그 기도를 통해 우리의 믿음의 의를 주 앞에 이루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기다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표현을 주셨어요. 우리가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다린답니다. 그 시간 동안. 이 생각을 우리는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루어질 듯 하시다가 또 지나갑니까? 하나님, 지금이 가장 필요한 때가 아닙니까? 지금 내가 최고로 열심히 충성할 시기가 아닙니까? 이때가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그런데 주님이 오늘 기도하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기다리고 있다. 즉, 지연된다고 생각되는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 등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다림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 우리를 기다리는 시간이랍니다. 자, 여러분과 내가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그 세월 시간을 또 기다리는데 뭘 기다리느냐?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 여기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었을까요? 어떤 말씀, 어떤 경험, 그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었을까요? 그렇게 깊지 않았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어요. 물론 어린 시절부터 신앙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 따라갔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해요. 계획도 잘 모르고 이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주변에서 엄청난 신과 우상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와라 하는 이분이 아브라함을 딱 불렀을 때는 이제 1대1의 믿음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피상적으로 생각했던 그 신, 이 많은 신들 중에 신, 이분이 누군가, 이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도 꽤 많은 성경적 지식이나 설교의 말씀이나 신학적인 지식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나 내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아는지 보십시오. 무엇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지식은 무엇이며 만남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내 영혼 안에 하나님에 대한 정립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거부터 하시는 거예요. 그냥 몇 마디 설교로 듣거나 약간의 신학적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하는 그대로, 그래 내가 믿는다고 인정하마, 넌 나를 안다고 말해요. 그렇지 않아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세월과 시간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만들어주신 겁니다. 아브라함도 보면은 이 하나님을 경험해요. 천지 만물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걸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루어주시는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경험하고 알게 만들어갑니다. 그렇게 결국 하나님은 누구냐? 공경하고 복종할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모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이거를 수십 년 동안 어때요? 알고 경험하고 그리고 그 앞에 엎드리게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인생을 어떻게 잡습니까? 내가 몇 년을 살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걸 가늠해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건 해볼 수 있어요. 나의 기도와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리고 이 기도의 요청이 내 인생 안에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걸 대략을 잡아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걸 가지고 뭘 하냐, 어느 세월에 되냐, 이걸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만나 내 영혼과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올바로 정립할 것인가, 어떤 분으로 공경하며 어떤 분으로 경험하고 알아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나아가 전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에 얼만큼 분량이었느냐, 기도로 얼마나 버텼느냐가 아니라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알아가게 만든, 바로 이걸. 두 번째는 자라나고 그릇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합니다. 왜? 비틀어진 게 많다는 뜻이에요. 그 행위가 옳지 못한 것, 하나님을 섬기고 약속을 지켜가는 사람으로서 비틀어진 것들이 많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내 앞에서 행위 완전하라. 그 말은 똑바로 믿어라, 혹은 온전히 순종해라, 너의 믿음을 더욱 성숙시켜라, 여러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을 합니다. 자식을 얻기 전, 후손과 나라를 만들기 전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거부터 주님이 요구하고 그걸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두 단어로 말하면 자라나는 것, 즉 성장하는 것과 하나님이 쓸 수 있는 그릇 되는 과정, 이게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무엇을 주신데 이게 보배라고 합시다. 근데 우리는 그릇이 없어요. 입만 살아있어요. 아버지 주세요, 주세요. 근데 그릇이 없어. 그럼 주님대로 그 땅바닥에 버리라는 겁니까? 오물과 같이 던져지게 하라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내 심령이 그릇이 되든지, 나의 행위가 그릇이 되든지, 나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자라나 합당한 그릇이 되든지, 그래야 하나님이 당신을 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당신의 약속을 우리에게 담아줄 수 있는 것처럼 자라나야 합니다. 그 자라남이 바로 하나님을 담아주시고 하나님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그릇됨입니다. 그 자라남과 그릇됨, 이걸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시작한 뒤에 어때요? 지연이 되듯 기다림의 시간을 갖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이만하면 됐지요라는 말 한 번이라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주님 이만하면 쓸만하지 않습니까? 이만하면 하나님 나 꽤 자랐죠? 정신없는 사람이 아니고는 주님 앞에 이 말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그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되고 자라나고 하나님께서 그 계획과 언약에 쓸 수 있는 그릇으로서 나를 예비하고 만들어 가야 한다. 근데 이걸 못한다 이 말이에요. 어디서요? 말씀 잡고 기도할 때만 성령의 도우심이, 말씀의 역사가 이 사람을 기도 속에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불러내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삶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님을 제치고 나면 돈일 거예요, 물질일 거예요. 아니다 하신 분 나한테 따로 전화하시기 바라고.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돈에 대해서 좀 인색하신 것 같지 않아요? 다른 거 기도 응답보다도 돈을 좀 주세요, 물질을 좀 주세요, 사업이 좀 되게 해주세요, 여기에 대해서는 꽤 하나님이 인색하고 더디신 것 같아요. 이유가 있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됨이라. 이것 때문에. 물질이 주어졌을 때에 유익함보다는 위험함이 10배, 100배가 많다 이 말이에요. 돈만 조금 생기면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물질만 조금 여유 있으면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고, 물질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변심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니? 그걸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아, 주님, 난 절대로 교만해지도 않고 나는 욕심내지도 않고 절대로 타락하지도 않고 물질만 줘보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겠습니다. 기도 때도 이 말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물질 주시면 우리가 살아야 하고 자녀들 키워야 하고 그래도 생활이 좀 돼야 하고 또 투자도 재투자도 해야 되고 다 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과 내가 부유한 것이 복이냐 가난한 것이 불행이냐라고 할 때 무엇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가난이 불행이냐? 가난함으로 죄를 덜 지었다, 복이었던 거예요. 가난하기 때문에 더 겸손하고 사모했었다, 은혜였던 거예요. 근데 부유했기 때문에 사랑을 이루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뤘다, 그것도 역시 복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물질 때문에 교만해지고 삐뚤어지고 인간적이고 정력적이고 세상적으로 치우쳐더라. 사랑하는 자기 자식에게 독을 준 거예요. 쓸 줄도 모르는 어린아이에게 흉기를 준 것과 같은 결과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랴? 그릇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릇 만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질을 좀 주셨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물질을 얻는 것도 그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신명기에 말해요. 자, 생겼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느 날 기도하고 구하였던 하나님이 꽤 많은 물질을 우리에게 주셨더라. 어떻게 할 겁니까? 쓸 게 너무나 많고 해야 할 게 너무나 많고 갚을 빚이 너무나 많아. 어떻게 할 겁니까? 그쪽으로 다 쓰겠죠. 내 처음에 주님에 대한 그 사랑, 그 약속, 그 기쁨 다 현실에서는 없어지겠죠. 그러면 우리는 두 번, 세 번 더 강팍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어디 물질이겠습니까마는 여러분의 구하는 모든 것들을 보세요. 여러분이 이루고 붙들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보세요. 나의 거룩한 성장 없이, 거기에 쓰임 받을 만한 그릇됨 없이 만약 그런 일과 그런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온전할까요?
우리가 온전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은 그런 계획이나 그런 응답을 주시기 전 자라날 수 있도록 기다리고 후원하시더라. 그릇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기다려 주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과 나는 지금 그 시간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힘들어하지 마세요. 다 힘들고 염려되고 두렵고 안타까운 거 있어요. 계속해서 마음을 돌리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주님이 주신 이 말씀 쪽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자꾸 조절해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허물, 그의 부족함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시죠? 10장 10절에 보면 가나안의 기근이 엄청나게 심각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되, 남방이 어디입니까? 네게부 쪽으로 해서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원래부터 애굽은 뭘로 성경에 상징하냐? 세상이라는 걸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 하나님께 대한 언약이 뭐였어요? 가나안 땅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물질이 어려워지자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애굽으로 데려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 아내가 너무 이뻐. 거기서 귀인들이나 권세 있는 자들이나 왕이 만약 아내를 취하면 자기는 죽임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쯤 거짓말, 반쯤 진실을 말합니다. 누이라고 해라. 왜? 사촌 누이니까. 누이라고 해라. 아내라고 하지 마라. 목숨을 구걸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했어요. 근데 그 결과가 뭐냐? 사람들이 보고 엄청난 미인이라 바로에게 소개를 합니다. 바로가 바로 누이라고 하니까 데려갔어요. 그리고 엄청난 노비 물질을 했어요. 자, 아내를 잃어버린, 아내를 빼앗긴, 아니 아내를 팔아버린 꼴이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건져내셨습니다. 자, 이것만으로도 지금 어때요? 큰 실수, 아니 아주 잘못한 거예요. 그 지역을 벗어났어요. 그리로 가라고 수천 킬로미터 여행을 믿음으로 오게 해놓고 거기서 물질적 어려움이 오니까 싹 피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들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무엇 따라 움직이는가 한번 보세요. 경제력, 물질적 유혹, 물질적 어려움, 이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약속과 계획을 벗어나 버린다면 우리는 아브라함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중심이 있고 목표가 있고 내용이 있는 경제적 활동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16장으로 넘어가면 주님이 그렇게 자식을 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세월이 꽤 가니까 못 견디겠네요. 더군다나 아내가 자기 여종 하갈을 줍니다. 꽤 젊고 아리따운 여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자식을 낳아라. 이거 하나님의 뜻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도 계획도 하나님의 기뻐함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내의 말을 들었더라고 나옵니다. 아내의 말. 왜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아내의 말을 듣고 남편의 말을 듣고 남의 말을 듣습니까? 그게 뭡니까? 그리고 이 하갈을 통하여 자식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가, 즉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을 의지하는 모습을 봅니다. 물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게 우리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도 단 하나의 금식 철야를 수개월 하고 1년을 하고 준비를 할 때 주신 말씀이 딱 하나였어요. 물질과 사람을 절대 의지하지 말라. 너는 오직 나만 의지해라. 그리고서 20여 년 세월 동안에 끊임없이 도전이 뭐냐? 물질과 사람에 대한 유혹 혹은 갈등 혹은 의지함. 그것이 오는 거예요. 실제로 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에 대해서 묵상하며 이 말씀을 받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겪은 것도 똑같이 물질적 문제였고 동시에 뭐였느냐? 사람을 의지하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내가 가슴 아픈 일이 또 있지요. 그게 무엇입니까? 또 한 번 그랄 지역으로 데려갑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또 이번에는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또 뺏깁니다. 그때도 또 뭘 합니까? 동생이라고 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2번을 해요.
우리는 믿음의 조상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이삭을 드렸던 아브라함만을 기억하는데 사실은 이 기다림의 과정이 왜 있었느냐예요. 25년이 왜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허물과 단점,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순종, 공경함, 혹은 그의 가치관과 인생의 목적 등등을 쭉 자라나게 하고 확고한 그릇으로 만들어주시는 그 시간이 25년 동안 걸린 거예요. 아들을 75세에 못 쫓겠어요. 가나안에 들어오자마자 자식 주고 줄줄이 4쌍둥이 10쌍둥이 못 쫓겠습니까? 그러나 25년이 왜 지나갔느냐? 아브라함을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나는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따로 상담하실 필요 없습니다. 혹은 상담을 위하여 오신 분들에게 반드시 예배에 참석할 걸 요구합니다. 왜? 거의 대부분 보면 설교를 성령께서 어떻게 주시냐? 약속과 예언, 혹은 그것을 위한 성취를 위한 우리의 변화, 회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지혜에 대해서 줍니다. 이미 대답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따로 상담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예배에 참석하고 설교를 들으십시오. 그리고 나서 상담하라고 조언을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아브라함이 그런 과정들을 겪어요. 그런데 22장에 가면 이제 이삭을 얻고 나서 그 이삭을 하나님이 달라 하신 때가 나와요.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기꺼이 그렇게 사랑스러운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는 아브라함을 봅니다. 즉 아브라함의 성숙함을 봅니다. 좀 어려 보였고 어리숙해 보였고 인간적이고 세상이나 물질, 사람을 의지하던 그의 모습들 속에서 25년, 30여 년이 지난 뒤에 아브라함은 어때요? 그렇게 사랑하는, 그리고 절대적인 자기의 생명이며 뒤를 이을 후사예요. 즉 자기보다 더 소중한 존재예요. 그일지라도 하나님이 달라 하니, 그것도 이치에 맞지 않고 윤리에 맞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신학에 맞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신 제물을 달라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확인할 때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가 내가 이해하지 못한 내용으로 내게 요구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꺼이 순종하지 못할 내용으로 요구하신다 할지라도 난 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복종하고 섬긴다는 그의 모습과 행위를 보게 됩니다. 자, 25년, 30년 쭉 지난 세월,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이 꽤 컸으니까 25년이 아니라 35년 뭐 가까이 됐겠죠. 근데 한마디로 이 사건은 그 기다렸던 주님, 그리고 그 약속과 기도 응답을 기다렸던 아브라함이 얼마나 성숙해졌는가,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이 그걸 본다는 거예요. 내가 구하고 요구하고 매달린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간증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기다리고 내가 기다렸던 기도의 세월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성숙한,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그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으로 성장했는지, 이걸 보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주님과 같은 마음, 같은 눈을 갖는다면 낙심하지 않겠지요? 두려워하지 않겠지요? 조급해하지 않겠지요? 그리고 더욱 그 기도의 은혜의 자리를 가지고 나를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가고 키워가겠지요. 난 요즘 기도 중에 내게 최고의 죄와 적을 보았습니다. 내게 적이요, 내게 죄의 근원이 뭐냐? 게을러지는 거예요. 자꾸만 무언가를 핑계대려 하고 힘들어하고 쉬려하고 더디고 느리고, 예전에 그래도 내가 나의 장점으로 생각했던 죽기 살기로 하던 이것이 굉장히 많이 약해진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땐 이루시는 거고, 그것이 더디든 그것이 빠르든 상관없이 나는 내가 주님 앞에 해야 할 그 준비들, 그리고 해야 할 작은 충성에 대하여 다시 발동을 걸자. 그게 하나님께 회개와 당신께 약속의 제목이었어요. 주님, 이거 할게요. 이거 다시 할게요. 이거 더 힘낼게요. 이 부분에서 애쓸게요. 요새 기도가 주로 그런 내용들이에요. 사실은요. 염려를 해도 안타까워해도 눈물 짓거나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빨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때를 당기는 것은 내가 빨리 성숙하고 내가 온전히 더 그릇을 만들어내는 이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을 주시옵소서, 저것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것도 있지만 그러기 위하여 나는 그것을 얻기 위하여,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혹은 그렇게 하나님께 살아드리기 위하여 오늘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고민, 이 안타까움이 우리들에게 계속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과 나에게도 그래요. 그동안 들었던 말씀들이 우리 자신에게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방향과 목표로 성장해야 되고, 또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받고 이렇게 헌신하기 원한다면 어떤 그릇으로 장성해야 되는가, 준비되어야 되는가, 이제는 다 알잖아요. 이제 모르는 분이 우리 교회에 혹은 이 설교를 듣는 사람 중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고 안타까워 낙심하고 그리고 조급해하며 어느 때에 이루어질 거, 어느 때에 이루어질 거가 아니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 속에서 정말 주님 앞에 변화되고 자라나고 작은 그릇으로서의 충성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기다리는 하나님 뜻 중에 세 번째는요, 주변을 정리해 주신다는 겁니다. 주변을 정리해 주세요. 이 말은 나와 관계된 어떤 사람과 사건과 상황들과 지역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연결하거나 변화시키거나 예비하시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즉, 나 하나만의 시간이 아니에요. 나는 내가 살아가는 것과 그리고 내가 사명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인간관계, 사건, 상황, 지역, 이게 맞물려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이 몸뚱이, 이 공간에 여러분은 하나가 아니에요. 심지어 여러분의 가족 관계만 해도 봐봐요. 앞뒤 좌우 친척 관계만 해도 봐요. 그리고 여러분이 구원을 하게 하여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보아요. 어떤 것이 시간일까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시간이며 내가 바라는 시간일까요? 그게 있어요. 아브라함에게서 이걸 우리가 찾아봅시다. 후사 문제를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은 후사를 준다. 즉 자식을 주고 기업을 이을 자를 주시고 그걸 통해서 큰 민족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루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에 있는 문제를 여러분과 내가 아마 안 찾아봤을 거예요. 자, 아브라함에겐 자식이 없어요. 그러나 자식으로 여기고 후사로 정할 만한 사람들이 계속 있어요. 그 중에 첫째가 누굽니까? 조카 롯입니다. 이 조카 롯은 사실 어디 사람이에요? 갈대아 우르 사람이에요. 그리고 정말 내 자식보다 더, 조카지만 내 자식보다 더 사랑했고 그 조카를 위해서 정말 희생이나 죽음도 각오를 했어요. 그런데 후사로 안 세우겠어요? 내가 자식이 없는데? 분명히 후사로 세울 거예요. 그러나 이 조카 롯이 떨어져 나가게 만들죠. 재물이 많고 상황이 바뀌었을 때에 택하라 했더니 소돔과 고모라를 택해. 그걸 통해 뭘 보는 거? 아브라함의 후사가 될 수 없다는 걸 보여주고, 또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롯이 나가 따로 살아갈 수 있는 시간과 세월이 지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이걸 안 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주시겠다 하니까는 누구를 말까?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종인지 집사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나 사라에게 있어서 만약에 후사로 정하고 양아들로서 모든 걸 정할 때는 이 엘리에셀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합니까? 이는 다메섹 사람이에요. 주님 계획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엘리에셀이 아니라고 주님 분명히 금을 긋고 제거합니다. 그 뒤부터 엘리에셀은 더 이상 아들 취급 혹은 후사 취급을 받지 않습니다. 자, 17장 20절에 보면 하갈을 통해서 누가 나옵니까? 이스마엘이 나타났어요. 근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아브라함이 사고를 쳐서 자식을 낳지만 저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은 생명을 주고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이스마엘을 통해 아랍 족속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이스마엘도 하나님의 약속의 시 후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또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처리를 하는 과정이 계속 창세기 보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끝난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계획의 후사가 이어졌는데, 에서와
누가 나옵니까? 야곱이 나와요. 에서 아니야. 요걸 또 제거합니다. 그래서 에서는 에돔의 주상이 되죠. 야곱이 갑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에게 12아들이 나왔는데 이 12아들들이 모두 다 좀 그래요. 시기와 질투에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누구를 세웁니까? 요셉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놓고 그리고 다시 흉년과 기근으로 형제 가족 다 죽어갈 때에 애굽으로 오게 만들고 70여인이 애굽에 와서 그 70여 명의 사람들이 400년, 450년 뒤에는 수백만 명이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에 그럼 계속 있게 하시지요.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그런데 가나안 땅에 있는 7 부족, 그들은 아직 죄악에 관영하여 하나님이 징벌하고 처리할 때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때 안 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마치 엄마 강보 속에 들어가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의 민족이 되도록 자라나게 한 게 아무리 핍박을 하고 환난을 해서도 그래도 그 속에서 자라나기에 애굽이에요. 그 애굽에서 400년, 400년 이상을 살고 그리고 돌아왔을 때 가나안 땅은 이제 하나님이 기다려주신 도저히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소돔과 고모라를 없애는 것처럼 가나안도 싹 제거해야 될 때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사울과 다윗을 통해서 왕조를 이루게 됐죠. 이렇게 된 데까지 얼만큼 걸리냐? 600년 이상이 걸린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육신을 살 때만 기도응답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에요. 우리 이때도 하나님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그것을 지원하고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성취되는 걸 보고 하나님께 기뻐하고 영광을 돌리게 할 문제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린 마치 우리가 사는 동안에 약속도 언약도 기도응답도 사는 동안에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더 거룩하고 위대하고 원대한 뜻들을 가지고 여러분을 세웠는지 몰라요. 여러분에게 그 믿음, 그 기도를 시키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작아져는 안 돼요. 심령도 작아지면 안 되고 바라보는 눈도 좁아지면 안 되고 우리의 믿음도 약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오늘 당장 좀 어렵다, 힘들다, 아쉽다, 이것은 무엇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꿈을 꾸고 그분과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것을 만들어 나가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래요. 내게는 가족이 있어요. 내게는 교우들이 있어요. 내게는 내어보낸 이들이 있어요. 내게는 또 만날 사람들이 있어요. 내게는 또 세워야 할 선교를 위해 헌신할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 모든 것들이 엮어지고 준비되고 만들어지고 하면서 어때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어느 누구에게 이루어졌지만 그것은 그 사람에게만이 준 것이 아니라 이게 그물처럼 엮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종합편으로 온전함으로 그 성취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낙심하면 안 돼요. 다만 하나님 좀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알고 아는 만큼 믿음을 갖고 아는 만큼 더 힘있게 우리를 준비하고 충성해 가지 않겠습니까? 자, 마지막 4번째는 응답하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루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고 당신 주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눈으로 보아서 아는 게 아니요 손으로 만져보아서 아는 게 아니라 기도했더니 혹은 그분이 말씀하였더니 그것을 이루시더라. 이걸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신실하심과 사랑하심을 여러분과 내가 알고 그리고 세상에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는 기도로 하나님을 알고 섬기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단지 이거 하나 저거 하나 해결이 아니라 물론 그 해줘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건 우리가 구하지 아니어도 하나님이 아신다 그랬어요. 해줘요 분명히. 하지만 더 귀한 것, 더 거룩한 것, 그것은 바로 나의 이 기도로 이걸 구하고 저걸 바라고 있었는데 그걸 통해 하나님을 알고 만나가는 세월. 기도가 없었다면 내가 어찌 주님을 알았겠어요? 기도가 없었다면 내가 어찌 그분을 만났겠어요? 기도가 없었다면 성령으로 진리를 어떻게 이만큼 알았겠어요? 전혀 못했어요. 나는
내가 기도했던 시간과 젊어서 지금까지 그 세월 통해 뭐가 얼마큼 이루어졌나를 생각해 볼 때도 있어요. 근데 그 기도 속에서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사랑할 수 있었던 이 모든 것들, 이거보다 더 큰 기도의 은혜, 기도의 응답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로 자신을 만들고 자라나는 것. 1000번 만번 우리가 서로 말하고 서로 권면해도 아쉬운 것이 기도로 나를 만드는 것이에요. 기도로 하나님께 뜯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만들어지고 헌신이 온전히 될 수 있는 작은 일에 충성하니 큰 걸 맡기는 이 과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 혹은 기도 응답을 성취해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가 믿음이 계속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기도하면서 좀 웃어보십시오. 좀 기뻐해 보십시오. 비록 세월이 이만큼 가고 가진 것이 없고 혹은 우리의 소원과 비전 혹은 기도 응답이 조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주님 안에서 어디까지 왔는지 보십시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오셨는가를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